창세기 24장 33절에서 46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람이 그 집에 들어가 라반이 낙타의 짐을 부리고 집과 사료를 낙타에게 주고 그 사람의 발과 그의 동행자들의 발 씻을 물을 주고 그 앞에 음식을 베푸니 그 사람이 이르되 내가 내 일을 진술하기 전에는 먹지 아니하겠나이다. 라반이 이르되 말하소서. 34절입니다. 그가 이르되 나는 아브라함의 종이니이다. 여호와께서 나의 주인에게 크게 복을 주시어 창성하게 하시되 소와 양과 은금과 종들과 낙타와 나귀를 그에게 주셨고 나의 주인의 아내 사라가 노년에 나의 주인에게 양들을 낳음에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 아들에게 주었나이다. 나의 주인이 나에게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너는 내 아들을 위하여 내가 사는 땅 가나안 족속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아버지의 집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하시기로 내가 내 주인에게 여쭈되 혹 여자가 나를 따르지 아니하면 어찌하리이까 한즉 주인이 내게 이르되 내가 섬기는 여호와께서 그의 사자를 너와 함께 보내어 네게 평탄한 길을 주시리니 너는 내 족속 중 내 아버지 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 것이니라. 내가 내 족속에게 이를 때에는 내가 내 맹세와 상관이 없으리라. 만일 그들이 내게 주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내 맹세와 상관이 없으리라 하시기로 내가 오늘 우물에 이르러 말하기를 내 주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만일 내가 행하는 길에 형통함을 주실진데 내가 이 우물 곁에 서 있다가 젊은 여자가 물을 기르러 오거든 내가 그에게 청하기를 너는 물동이에 물을 내게 조금 마시게 하라 하여 그의 대답이 당신은 마시라 내가 또 당신의 낙타를 위하여도 기르리라 하면 그 여자는 여호와께서 내 주인의 아들을 위하여 정하여 주신 자가 되리이다 하며 내가 속으로 말하기를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와서 우물로 내려와 깊기로 내가 그에게 이르기를 청하건대 내게 마시게 하라 한즉 그가 급히 물동이를 어깨에서 내리며 이르되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기로 내가 마심에 그가 또 낙타에게도 마시게 한지라. 아멘. 조금은 긴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제가 32절부터 읽어서 조금 더 길어졌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아브라함이 이삭의 배우자를 구하게 하는 그 일들이 나와 있습니다. 이삭의 결혼에 대한 그런 과정을 쭉 설명을 하고 있는데 특별히 의미를 두어서 이렇게 리브가를 만나는 그 장면을 상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일들을 준비하고 있는 그 아브라함의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나이가 많아서 늙었고 이렇게 24장 1절에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참 복된 말씀인 것 같아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더라. 정말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여 주신 것처럼 범사의 복을 주셨다. 또 그렇게 나이가 많아지게 되었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난 다음에 이제 자녀를 위해서, 그러니까 아들을 위해서 배우자를 정하는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 일이 이렇게까지 많은 이야기를
적을 만큼 중요한 이야기이다. 그것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언약하여 주신 언약 백성이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하신 맹세로 말미암아서 이 일이 진행되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각해 보면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서 자녀를 장가 보내면 급한 대로 나이가 많아서 이제 언제 죽을지 모르겠다 이러면 그 주변에서 괜찮은 색시를 찾아야 될 것 같지 않습니까? 나이가 많아서 이제 죽을 때도 가까운데 이게 빨리 구해야 되어지면 이 가까운 동네에서 그리고 아름아름 알아보면 성격도 좋고 정말 후손을 잘 낳을 수 있는 그런 이렇게 좋은 아가씨를 이렇게 소문내서 이렇게 알아볼 수 있는데 그리고 실제적으로 점검도 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멀리 꼭 내 가족을 구하려고 하고 있는 그 뜻이 어디에 있는가? 그래서 아브라함이 지금 리브가를 아내로 맡기 위한 그런 조건들이 많습니다. 일단은 내가 나이가 많았다. 그리고 이 가나안 처녀는 며느리로 삼지 않겠다. 그리고 내가 전에 부모님과 같이 있었던 곳에 가서 처녀를 구해와라. 그리고 아들이 그곳에서 살게 하지는 않겠다. 그리고 처녀가 이곳까지 오기에 너무 멀어서 안 오려고 한다면 그 책임을 종인 너에게는 묻지 않겠다. 이런 식으로 까다롭게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하나님께서 하신 뜻을 이루기 위해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있는 말씀 가운데 24장에 있는 전체 이야기 가운데 우리가 주목해야 될 말씀은 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 집과 내 고향의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내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그래서 그 아내를 택하는 이유가 하나님의 맹세 때문에 그리고 내가 너를 복주고 복주는데 그 복이 내 씨로 말미암아서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 씨 아브라함의 씨를 준비할 것을 이전에는 사라를 통해서 그리고 지금은 이삭과 그의 배우자를 통해서 이루어질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전체적인 성경에서 중심적인 어구로 계속 나오는 것은 나중에 이 일을 히브리서에도 이야기를 하는데 히브리서 6장 13절에서 15절 말씀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르쳐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르쳐 맹세하여 이렇게 맹세할 자가 하나님보다 더 큰 이가 없으니까 하나님이 스스로 맹세해서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명확하게 주시는 말씀, 맹세하고 맹세한 그 언약의 말씀이 아브라함에게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약속, 그 맹세가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기 위하여 그래서 24장 7절 말씀에도 있었고 또 이 맹세는 매 순간마다 다시금 언약의 말씀으로 이렇게 반복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에 말씀하셨던 22장 아브라함이 모리아산 그 사건으로 하나님께서 다시 확정하시고 있죠. 22장 그 16절 말씀에 보면 다시금 확정하는 말씀이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그래서 그 약속의 말씀이 씨를 통해서 아브라함의 씨를 통하여 이게 내려가는데 그 씨가 내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대적의 성문을 부술고 그것을 차지하는 말씀. 그래서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근데 그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려고 할 때 그 대상이 누군가? 바로 사라의 또 뒤를 이어서 이제는 이삭의 배우자가 정해질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찬찬히 바라보면 아브라함의 씨앗, 아브라함의 자손, 그리고 그 약속의 말씀은 창세기 3장 15절에 있었던 여자의 후손, 그리고 뱀의 자손과의 그 싸움, 그리고 아브라함의 씨앗을 통하여서 성문을 얻게 되어지는 그 놀라운 일들이 펼쳐지고 있기 때문에 그 인류를 위하여 이 언약의 자녀를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자손이 받는 복은 아브라함의 자신의 것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씨로 주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 사라가 약속의 자녀인 것처럼 이제는 그 배우자가, 이삭의 배우자가 그 맹세와 약속의 자녀가 되어져야 하기 때문에 그것을 준비하기 위하여 이렇게 귀한 성경 말씀을 리브가를 얻는 과정을 쭉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일들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이고 하나님의 사자가 미리 준비하고 있다는 것도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일들이 이제 이루어질 때 우리가 한 가지 더 기억해야 할 것은 이 종이 누구인가? 엘리에셀로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종의 이름은 정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대략적으로 가장 믿을만하고 이 일을 감당할 사람이 엘리에셀인 것 같으니까 엘리에셀로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엘리에셀이 이 일을 진행할 때 기도함으로 시작했다라는 것도 꼭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엘리에셀이 12절 말씀에 보면 그가 이르되 나홀의 성에 가서 우물가에서 이렇게 낙타에게 물을 이렇게 먹이면서 꿀리고 그때 바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근데 참 이 엘리에셀이 자신이 부족해서 그런가 아니면 연약하다고 생각해서 그런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되 아주 구체적으로 구하죠. 한 소녀에게 이르기를, 내가 우물가에 서 있다가 한 소녀에게 이르기를 청하건대 너는 물동이를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라. 그러면 그의 대답이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면 내가 나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라.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시면 하나님의 뜻으로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거기서 한 여자가 나타날 것이고 그에게 내가 간구할 때 그가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 내가 알아듣겠습니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기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께 구체적으로 기도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들으셔서 역사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또 이 이야기를 찬찬히 듣는 많은 사람들은 특별히 결혼 배우자를 위한 기도를 할 때 구체적으로 기도해라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얘기도 자주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때 아주 구체적으로 기도해도 그것에 합당한 응답을 허락하여 줄 줄 믿습니다. 근데 여기 있는 엘리에셀 이 종도 이 모든 일들을 부족하고 연약할수록 하나님 앞에 다 아뢰는 거예요. 근데 그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서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맹세와 언약대로 성취되어져 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엘리에셀이 기도를 하자마자 말을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오니 와, 이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말씀, 성취의 말씀,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라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 맹세가 성도들의 기도를 통해서 그리고 그 기도의 응답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축복과 은혜를 함께 나누어집니다. 그래서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여 주신 것, 하나님께서 맹세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일들을 이루려고 할 때 우리도 그 승리, 그 성취의 한 부분으로 끼워 넣기 위해서 우리 입술로 기도하게 하신다는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케 하기 위해서 우리로 기도하게 하신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이 일들을 진행할 때 먼저 기도로 준비하시고 그래서 우리에게 이런 찬사를 주시지 않습니까?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서 이 일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고백을 할 수 있도록 우리를 기도로 초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뜻에 동참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제 엘리에셀이 정말로 이 리브가를 만나고 이제 라반의 집에 들어가서 이야기를 하죠. 주의 일들을 성취하기 위하여 말을 하는데 그 이야기하는 이야기가 제일 처음에 무엇을 얘기하냐면 지금까지 있었던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간증을 하는 거예요. 우리 집안이 어떤 집안인가, 우리 주인의 집이 어떤 집안인가. 먼저는 내가 아브라함의 종이라는 것을 먼저 밝히고 34절 말씀에 나는 아브라함의 종입니다. 그리고 35절에 그의 주인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축복을 많이 받아 큰 부자가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셔서 우리가 얼마나 마음이 평안하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게 되었고 여기 있는 것처럼 큰 부자가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주님으로 말미암아서 받은 복이 얼마나 큰지를 잘 보여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거기에 리브가를 이삭에게 줄 것인가 주지 않을 것인가 이렇게 저울질하고 있는 이 라반의 식구들에게 이 이삭이 얼마나 좋은지 아브라함의 가문이 얼마나 훌륭한지를 설명하는데 36절 말씀에 보면 이삭이 큰 부자가 된 아브라함의 유일한 상속자이다 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이제 결혼할 이삭은 저 유일한 상속자가 되어줄 거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 부인으로 이삭의 부인으로 누가 되어질 건가에 대한 그런 기대감과 그리고 그 일들은 다른 사람에게 준비되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가나안 땅이 아니라 이 가족의 친족에서 얻게 되어지는 바로 이곳이 바로 그곳이다라는 가능성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거기에다가 덧붙여서 이것 또한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다. 종교적인 이유를 딱 들이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인도하심이 있었고 기도할 때도 하나님께서 철저히 준비하셔서 진행하고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일들은 내가 아무 걱정도 안 해도 된다. 우리 주인이 이 일에 대해서 아무런 염려 없이 일을 하라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확신을 해 주었다. 그리고 문제가 생기면 이 종에게는 아무 책임이 없기 때문에 정말로 기뻐하는 마음으로 즐거워하는 마음으로 이 일을 해나가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죠. 그러면서 지금 있는 내가 이 소녀 이 리브가를 만나게 되어진 것도 하나님의 전적인 역사 가운데 있었다. 그러면서 나중에는 정말로 하나님의 응답이 분명한 것이 여기에 있는 우리가 이제 47절 말씀에 보면
내가 네 딸이나 한즉 밀가가 나홀에게서 나온 부디엘의 딸이라 하기로. 이게 정말로 아브라함의 친족 중에 구하라고 했는데 딱 만나게 했는데 정말로 보니까 아브라함의 친족이더라. 이건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이다 라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엘리에셀이 하는 이 일들을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시키신 일의 연속이고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인도하심이 들어맞고 있고 성취되어져 가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함으로 바로 리브가를 그의 부인으로 초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 이미 앞에서 보면 다 알고 있는 얘기잖아요. 그 알고 있는 얘기를 굳이 여기서 하나하나 다시 설명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리고 이 귀한 구약 성경의 말씀을 이렇게 반복적으로 다시 이야기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건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철저히 인도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때 있었던 그 일, 그거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시 반복하고 있고 하나님이 계획하고 있어서 그 일들이 다 진행되어져 가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왜 여기서 이렇게 해야 하는가? 내가 여기서 왜 말씀을 보고 기도해야 하는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축복의 말씀, 반드시 복주고 복주고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고 하신 그 약속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야기하고 계획하고 있는 것들 하나님께서 반드시 성취되어질 것을 믿으시고 또 인도해 주실 것을 믿으면서 기도로 동역할 수 있기를, 기도로 동참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불러서 주의 말씀 또 주의 기도 할 수 있게 하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언약 백성 삼으시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번성함을 약속해 주시고 맹세하신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준비할 수 있는 씨앗, 아버지 우리가 준비케 하시고 그것을 마음의 품음으로 그대로 성취되어지는 하늘의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 일들을 진행하고 성취하려고 할 때 우리가 먼저 깨어서 함께 기도하여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아버지 그 영광을 나눠주시려고 하고 있는 그 뜻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이 모든 것이 그 축복이 성취되어져 감을 알고 함께 전심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서 복받는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고 그 차고 넘치는 복을 또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는 복의 통로가 되어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